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각 가정에서 있으실 텐데 오늘 아침 나오실 때에 갔다 올게 라는 말을 하신 기억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갔다 올게 라는 단어로 요즘 광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갔다 올게 라는 단어를 보통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서로에게 하죠. 그리고 부부끼리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갔다 올게라는 말을 많이 하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또 군대 가는 자녀들이 하곤 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갔다 올 때도, 부모가 출근을 할 때도 갔다 올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전제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이 말의 전제는 금방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요, 빨리 돌아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갔다 올게라는 말이 은연중에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못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오므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픈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못 돌아옴으로 인해서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듯 보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의도와 방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뉴스와 매스컴에서 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교회가 마치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부모 잃은 자녀 같고, 이 세상 속에 부모 없는 자녀 같은 느낌으로 교회가 언급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알고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경험, 가지고는 있는데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있으신지요?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트렁크 뒤에, 트렁크 바닥 밑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꺼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것을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시나요? 휴대폰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그 휴대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사용해 보신 경험 있으시나요? 지갑을 안 들고 나왔는데 편의점에서 그 휴대폰으로 돈을 찾아보신 경험 있으시나요? 주차를 했는데, 어떤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휴대폰이 들려 있죠. 사진을 찍어서 내 휴대폰에 간직만 했어도 주차를 어디다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2개 구매하신 경험이 없으시나요? 장을 보다가 장을 본 것을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전에 사두었던 것을 오늘 또 장을 봐오신 경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이 되죠. 그런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면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본문을 보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붙잡히시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고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같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작별을 알림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례 때에 죽은 사람에게 이별을 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앉아 있는, 지금 가정에서 옆에 혹시 자녀나 부모님들과 예배 드리시고 계시다면, 만약 내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난다면, 그런데 시간은 딱 1분밖에 없다면 무슨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카톡의 대화창을 열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 14장 안에서 5절에 보시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빨간색 글씨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도마가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길이 어디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저에게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성도님들 다 아실 수 있는 그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누구다?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 17, 18절인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기 위해서 누가 질문한 것이냐면, 그 다음에 검은색 글씨 8절 보시면 누가 질문하죠? 빌립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답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했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정의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빌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 시작되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나랑 오래 있었는데, 너 나랑 오래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읽을 때의 전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제자들은 상상조차 못하는 떠남, 예수님은 늘 그들을 떠난다고 계속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빌립에게 답변하시는 그 답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장 16절의 말씀, 우리 온라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데, 떠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겠다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자기가 원 보혜사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는데 요청한다. 그러니 이 구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죠? 떠나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떠나고 있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떠날 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요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떠날 때 요구를 하실까요? 떠날 때 요구하시는 의도가 16절 마지막 후반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그 의도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는 의도가 어디 있다고요? 영원토록 제자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고 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보혜사를 설명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총 5번을 썼는데 4번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본인이 쓴 요한 1서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문맥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의미를 왜 제자들에게 두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누구라고요? 그를 영원히 너희에게 두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 보혜사는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 어렵게 접근하기보다 요한이 썼으니까요.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면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잠깐 펼쳐 주십시오. 1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펼쳐 두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모체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진리와 은혜가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조금 전에도 읽었던 도마의 질문 기억하시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넌센스처럼 잘 이해되지 않는 말처럼 얘기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구하며 그는 누구라고 설명하죠?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 무슨 영이 됩니까? 예수의 영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성령의 이름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요한이 말하고 싶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그를 너희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두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밝히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값이 요한복음 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그를 통하여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제자들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다시 말해서 보혜사 진리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지만 너희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고 너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이 진리의 영을 받은지 알 수 있었을까요? 요한의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와 동거동락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그 공생의 기간을 보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했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부터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대면 대면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언케 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14장 이후부터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표기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무엇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를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진리의 영을 두셔서 들린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구해서 제자들에게 두셔서 영원히 그것과 함께 하시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두셔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는데, 혹시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있다면 초, 중, 고 상관없이 한번 이 질문에 부모님들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죠? 맞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맞지. 그런데 지금을 살고 있는 2000년 후대 사람인 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인 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요? 답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1억 년이 지나든 진리의 영을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증언케 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고 구속주이고 심판주의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워서 암기하고 암송해서 그것이 자기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지만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후반절,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울의 성전의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문맥에서 보면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구하셔서 받으셔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영으로, 그것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떠나시는데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떠나는데 영원히 함께하겠다,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예측 불허의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진리의 영을 구해서 내가 너희들 제자들 가운데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남겨질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자기의 생계를 다 뒤로 하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든 어부든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 그가 갑자기 떠나신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밀려올 상실감, 외로움, 두려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함께했던 가족들이 소천해도 아프고 슬프고,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하다가 떠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별 설교 아닙니까? 분명히 고별을 전제로 한 나는 떠나겠다라고 얘기했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18절 후반절에 내가 너에게 오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떠나셨습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다시 승천해 버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이 저자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니까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신약 391쪽에 나와 있습니다. 391쪽에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뉴스와 매스컴에서 교회라는 얘기만 나오면 숨고 싶고 부모 없는 자녀 같은 마음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두셔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언케 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외로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경험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성령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없죠.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영이 그 속에 계시다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스스로의 고백이라면 교인의 수는 줄어들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 교회가 갤럽 조사로 인해서 성도 수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조사를 볼 때마다 아이러니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시점이 한 가지 있죠. 교회를 출석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받지 못한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영을 받은 사람, 도저히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세상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전혀 안 흔들리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넘어짐이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시편 51편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에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간이 들든 돈이 들든 자기 인생의 소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든 끝나지 않든 예수님 사랑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케 되는 것이죠. 환경이 달라진다고 교회를 떠나고,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가치관의 혼돈이 온다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그 안에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그리스도인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두셔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그를 항상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진리의 영이 계신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할 마땅한 진리의 영이 계신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다면 그 진리의 영에게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회, 순모임, 온라인 예배, 어떤 모임이든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진리의 영을 통해서 조명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 되실 수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지만, 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고정될 수는 없습니다. 악할 수 있지만 항상 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진리의 영과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안에 두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실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실 때, 매스컴이나 뉴스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하실 때 우리 안에 두신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고아 같지 않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내 안에 진리의 영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내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실 수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귓가에 들린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말씀을 비대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이 자녀에게도 진리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팬데믹과 가치관의 혼돈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진리의 영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여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우리 가운데 두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있다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넘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